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신과 나눈 이야기 들고 왔고요. 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신 책이죠. 그래서 짧은 구절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페이지 92쪽. 너희는 자신이 상상하는 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법칙이다. 두 번째 법칙은 너희는 두려워하는 걸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요? 이게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왜 그런가요? 라고 묻습니다. 주인공이, 이 작가분이.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해요. 감정은 끌어당기는 힘이다. 감정이 우리의 가장 쉬운 그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파수의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는 크게 두려워하는 걸 체험할 것이다. 너희가 열등한 생명체로 간주하는 동물도 너희가 자기들을 두려워하면 당장 그것을 안다. 너희가 더 한층 열등한 생명체로 간주하는 식물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훨씬 더 잘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 왜 워칭에 보면은 그 사랑과 감사의 말을 주고 관심과 사랑을 주면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잘 자라는 실험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동물도 식물도 인간보다 훨씬 지능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런 동물과 식물마저도 그런 그 우리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이 중 어떤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우주에는 어떤 우연의 일치도 없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죠? 단 하나의 위대한 설계, 경이로운 눈송이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분들 많으시죠? 네, 계속 읽어드릴게요.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이다. 너희가 에너지를 움직이면 결과가 창조된다. 만일 너희가 그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움직이면 너희는 물질을 창조한다. 물질은 응축된 에너지이다. 둥글게 모아졌고 함께 밀쳐진 에너지, 즉 특정한 방식으로 충분히 오랫동안 에너지를 조작한다면 너희는 물질을 얻을 수 있다. 성격자들은, 미리 깨달으신 분들은 모두 이 법칙을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 우주의 연금술이다. 그것이 모든 생명의 비밀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죠? 에너지이고, 그것을 통해서 물질이 창조된다는 거,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항상 공부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공부해왔던 모든 내용들이 다 정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닐 도널드 왈시 작가님은 본인이 정말 힘들었을 때 이게 신에 의해서 써진 책이라고, 신과의 대화를 그 신에 의해서 써진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대로 그것을 출판하셨는데, 그래서 더 어쩌면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생각은 순수 에너지이다. 너희가 갖고 있고 일찍이 가졌으며 앞으로 가지는 모든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너희 생각 에너지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그것은 너희라는 존재와 머리를 벗어나 우주 속으로 영원히 퍼져나간다. 생각은 영원하다. 모든 생각은 모여든다. 즉 모든 생각은 엄청나게 복잡한 에너지의 미로 속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늬를 이루면서 다른 생각들과 만난다. 비슷한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이 책에서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슷한 종류의 에너지 덩어리들을 이룬다. 충분히 비슷한 덩어리들이 교차하여 서로 부딪힐 때에는 그들이 서로 달라붙는다. 그러므로 물질을 형성하려면
서로 달라붙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비슷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질은 이런 순수 에너지에서 형성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원자탄 뒤에 있는 기초 이론이다. 아인슈타인은 그 전에 또 그 후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주의 창조 비밀에 가깝게 접근하여 그것을 발견하고 설명하고 적용한 사람이다. 이제 너희는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어떻게 마음에 드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이란 구절도 훨씬 더 의미심장해졌을 것이다. 그 성경의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그 과학자 말씀을 하셨는데, 아인슈타인 님의 그런 그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정말 많았어요.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깨달으신 분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구절이 있었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적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적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감사와 행복을 진정으로 느낄 때 사실 이 모든 게 기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아인슈타인도. 모든 자기의 공을 다른 타인들에게 돌리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셨고, 우리 양자물리학 있죠. 양자물리학에서도 큰 핵심 이론이 다 제가 생각에는 아인슈타인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에너지끼리 끌어당긴대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현실, 더 좋은 현실, 축복, 선물, 좋은 일, 그런 현실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런 에너지를 내보냈기 때문에, 그죠? 나에게 또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96쪽에 보면은 정리를 해줍니다. 자,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를 가장 크게 괴롭힐 것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의 뿌리가 근심, 걱정, 좌절, 비교하는 마음, 불안, 낙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그 근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가 사랑이라고 하죠. 무조건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이 우리 모든 긍정적인 감정의 뿌리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에 바탕에 있는 감정들, 긍정적인 감정들, 감사, 행복, 기쁨, 평온, 평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죠. 두려움은 자석처럼 그것을 너희에게 끌어다 줄 것이다. 너희가 창조해낸 모든 종교 교리와 많은 종교가 있죠.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종교 교리와 전통에서 나오는 너희의 경전들에는 하나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 불경에도 성경에도 그죠? 그 외 여러 종교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정말 가장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잘못된, 가장 근본이 되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그런 것이 너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1번,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2번, 두려움은 에너지처럼 끌어당긴다.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걱정을 미리 하면 그 걱정한 일이 사실 나에게 오는 시초가 되죠. 존재하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존재하는 것은 사랑뿐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작가분이 세 번째 법칙은 좀 이상하군요. 두려움이 에너지처럼 끌려당기는 판에 어떻게 사랑만이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어줄게요. 지고한 진리 중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일찍이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은 사랑뿐이다.
너희가 절대계로 들어갈 때 너희는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왜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참나는 그냥 순수한 사랑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빛 에너지로 돌아가고 그랬을 때 결국은 사랑뿐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터스텔라 영화 보신 분들도 다 그 내용 보셨을 거예요. 그죠? 상대계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물질세계는 상대계라고 합니다. 상대계는 너희와 내가 우리 자신을 체험으로 알기 위해서 지어냈고 지금도 지어내고 있는 창조된 현실이다. 그럼에도 창조물은 흡사 진짜처럼 보인다. 그것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정말 진짜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사랑의 다른 한 끝이다.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극이다. 상대계를 창조하면서 나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의 대립물을 창조했다. 신은 사랑이고 우리 모두는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신의 일부이고 우리 모두는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신을 알기 위해서 두려움, 그 반대되는 것을 상대의 남녀, 음양, 그 빛과 어둠이 있듯이 그 반대되는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사는 물질 차원의 그 영역에서 존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장소는 오직 두 곳뿐이다. 그 두려움과 사랑, 두려움에 뿌리 박힌 생각들은 현실에서 한 종류의 드러냄을 만들어내고 사랑에 뿌리 박은 생각들은 또 다른 종류의 드러냄을 만들어낸다. 네.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곳에서 너희의 전생에 걸쳐서 모든 순간에 우주는 온갖 장치를 다 써서 너희 앞에 이 진리를 펼쳐놓았다. 노래와 이야기, 시와 춤, 말과 동작, 너희가 활동사진이라 부르는 움직임이 있는 영상, 그리고 너희가 책이라 부르는 말의 모음집, 그러니까 영화나 뭐 책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진리는 가장 높은 산정에서 터져나왔고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도 그 진리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이 진리는 인간 체험의 모든 회랑들을 지나 길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 문제는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 책으로 다가와 신이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너희에게 말해준 것을 또다시 묻고 있다. 그래도 나는 여기 이 책의 문맥 속에서 다시 한번 말해주겠노라. 너희는 무엇이 너를 이 책으로 데려왔다고 생각하는가?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자료를 지니게 되었는가? 너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우주에는 어떤 우연의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라. 내게 뭐든지 다 물어보라. 무엇이든지 다. 내가 힘껏 대답해 주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온 우주를 다 동원할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라. 이 책이 내 유일한 도구인 건 아니다. 네가 어떤 질문을 던지기만 하면 대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눈을 열고 귀를 기울여라. 내가 듣는 노랫말과 내가 읽는 다음번 신문기사, 내가 보는 다음번 영화와 줄거리, 네가 만나는 다음번 사람의 우연한 중얼거림 속에 혹은 내 귀를 간지럽히는 다음번 강과 바다의 바람의 속삭임 속에서 이 모든 장치들이 다 내 것이다. 이 모든 길들이 다 내게로 열려있다. 내가 귀담아 듣는다면 나는 내게 말할 것이다. 내가 나를 초대하면 난 내게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내게 보여주리라. 모든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영감이라는 거는 영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계시 항상 우리가 내면에 그 고요함이 있어야 되고 마음속이 그 생각이나 잡념, 번뇌로 가득해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 상대계에서, 이 물질계, 우리 이 현실세계에서 어떤 깨어있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저 이 눈앞에 보이는 거에만 급급하고 그렇게 바쁘게 급급하게 일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영감도 그 어떤 그 계시도 우리는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계속 하셔야 되고, 명상, 저번에 제가 걷기 명상도 올려드렸다시피 내가 그런 여건이 안 된다, 앉아서 과부자를 틀고 명상을 할 여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걷기 명상도 있고 마음 챙김 식사도 명상이에요. 결국은 그죠.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런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건 다 그저 핑계일 뿐입니다. 그죠. 계속 마음에 생각을 비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해서 내 머릿속이 생각이 없고 그 고요함으로 내면의 그런 우리 무의식 참나와 연결돼서 신성과 연결이 되면 그런 천재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 그죠? 여러 많죠. 아인슈타인 뿐만이 아니라 여러 라이트 현재 비행기, 전화기 개발하신 벨, 그런 여러 천재들도 본인들은 그런 영감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그런 위대한 업적을 하기까지 자기는 모르겠대요.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렇게 그런 어떤 자신에 대한 믿음, 위대한 믿음과 그 깨어있음으로 영감을 받고 그것을 꾸준한 노력과 실천으로 연결시킨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두고두고 이 책은 두고두고 네, 읽고 공부하고 3권까지 있는데 저는 이제 1권만 계속 보고 있는데 2권, 3권도 조만간 구입을 해서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결국은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우리가 공부해온 것과 다 일맥상통해요. 결국은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막 정말 분노하고 있으면 결국 내가 손해인 것처럼 결국 내 몸이 아프죠. 그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결국 나와 같은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다 라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할 때 그때 그 사랑이 또 나에게 다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긍정적이고 기쁨의 상태, 그 주파수, 감정의 주파수, 기쁘고 즐겁고 생각이 없고 긍정적인 주파수에 있을 때 일이 너무 잘 풀려요. 그죠?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내가 그냥 생각만 했는데 내가 이게 먹고 싶어 생각만 했는데 갑자기 진짜 그 음식을 누가 사온다든지 그 선물을 보내준다든지 그런 경험담은 너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 주파수 속에 있을 때 내가 내 그 고양된 상태에 있을 때 깨어나 있는 상태일 때 이제 그때 또 계속해서 좋은 일이 오고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또 더 좋은 일을 위한 발판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일을 하여금 더 안 좋은 기분 상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감정 때문에 나에게 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죠? 머피 법칙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결국은 그렇게 어렵게 쓰여 있지만 그 표현의 차이일 뿐 결국은 사이토 이토리 선생님의 책이나 김수용 회장님 책이나 그 외에 다수 여러 성가제님들 그런 스님들 해민 스님 아니면 에크하르트 톨레 아니면 너무 많죠. 너무 많은 성가자분들의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의 책을 봐도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와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 그죠? 그렇게 되면 나는 참나와 우리 안의 신성과 연결이 됩니다. 네, 그것을 계속 유지하셔서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행복한 주파수 속에서 행복한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같이 마음을 공부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행복하지 않다면 결국 그것도 그죠? 첫 번째가 목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